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별빛 드림 친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한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말고요, 어린이를 바라보셔야 돼요. 어린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어린이들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감사합니다. 이전에 어린이 주일에는요, 어린이들에게 좀 맞춰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도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향한 또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요, 이 사랑하는 가정에 대한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마와 아빠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가정은 한국에 있는데, 내 가정은 어디 먼 곳에 있는데 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뭐 줌으로라도 아니면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가?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 어떤 것을 가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혼인 관계 및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 장소, 조직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요, 가족이 살아가는 그 공간적인 개념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이 가족을 물리적으로 떠나 있는 이들에게 가정이란 조금 더 확장된 의미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정이 아니라 혈연 관계가 또 가정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경제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한 사람, 1인 가구, 1인 가정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가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도 있고요, 어머니도 있었고, 그리고 형제 자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특이하게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여기까지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가나의 혼인잔치, 뭐가 뭐로 변했죠? 잘 모르시나 봐요, 그렇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 봤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때 가장 친한 제자 요한을 향하여서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떤 사람을 부탁한다라고 할 때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 사람이 과부여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죽으셨고 예수님은 어머니만 있는 그런 가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도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였고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장남이었고요,
당시 장남은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가정, 그 혈연으로 중심이 된 한 가정에만 머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을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정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정을 향한 그 이야기 관점이 조금 더 새롭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러한 소문이 들렸어요. 아,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저 사람 미쳤어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전해졌어요. 당신 아들 예수가 미쳤대, 당신 아들 예수가 귀신 들렸대.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자 또 이러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직접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혹자는 야, 진짜 예수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 이후에 더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가정은 어떤 것이 중심일까요? 혈연이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중심, 가정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정이다,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으로 한 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이야기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가, 혈연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보다 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기 때문에 가정의 의미 너무나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가정 안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가정의 핵심이 혈연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감당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더 나아가 교회의 의미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혈연이 아닌 우리를, 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러한 고백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된 이들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나타내고 일하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이 교회에 관한 관점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혈연 중심의 가정,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혈연 중심의 가정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혈연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정, 왜냐하면 이 혈연으로 구성된 가정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야 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혈연이 중심, 애정이 중심인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더욱더 중요시하고 그것들을 주장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태도뿐만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의 관계,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교회만 같이 다닐 뿐이에요. 또한 종교만 같이 기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가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의 가정, 이 세상의 가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혈연으로 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대답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지금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 언어가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외우고 되뇌이고 계속적으로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새겨야 되는 이 쉐마의 말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명심해야 될 것, 일단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두 가지로 딱 나눠볼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 왔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애굽 땅에서는요 심한 고초를 당했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는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눈앞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친히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를 때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때에 알맞은 그 마실 것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우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 어디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모든 가정이 정말 작고 큰 문제 하나 두 개씩은 반드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티가 안 날 뿐이에요. 관계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요. 또한 가족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가족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고난, 외부적으로 핍박도 있어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러한 아픔들, 문제들, 고난들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도 여전히 내 눈앞에, 우리 가정 앞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들은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하나 되게 하는 요소였고 힘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두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생각하게 하시며 더욱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가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각자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신에 대한 개념이 지역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고요,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어요. 야훼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시는 신을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지역신의 개념에 여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여전히 애굽의 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다음에 바벨론에는 마르둑과 같은 그러한 신들을 따라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무 우상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우상들이 많습니까? 이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지닌 것들,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지닌 것처럼 변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우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우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우상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우상입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 지켰습니까? 권력이 여러분을 지켰습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을 지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냥 방치해도 되고요. 하나님 그냥 손 놓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셨어요. 허망하고 허무한 것들에 정신 팔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과 맞바꾼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 되었고 하나님으로 구원받아 지금껏 생명의 삶을 살아간 이들 무엇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누구나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누려야 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세상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언어 생활도 잘해야 돼요.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혼과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권면 가운데 대전제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가정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 하나 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회복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까? 가르쳐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쳐야 함을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해요. 혹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 잘 모르는데요. 저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제가 성경은 아직 잘 몰라서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부모님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단순히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만으로 보기보다는 먼저 이야기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들은 것은 잊게 되고 눈으로 본 것은 기억이 되더라. 손수해 보니 이해가 되고 남들에게 가르쳐 보니 파악이 되더라. 가르침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풍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꼭 하세요. 목사님, 풍삼기 맨날 하면 지겹지도 않으세요? 라는 질문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이 이야기해요. 절대 아닙니다. 할 때마다 제가 가장 큰 수혜자고 저한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알아서 가르치고 이끄는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배움이 있고 알미 있으니까 제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꾸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자꾸 표현해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많은 것들 가르칠 필요 없어요.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함께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바로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당혹스러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홀로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가족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반드시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 해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가정에서 나 홀로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멋진 배우자 허락해 주세요. 키는 한 185 이상 좀 되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 남편. 또 우리 남자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다른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예쁜 청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가정 꾸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자녀 낳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꿈꾸고 기도하오니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실 텐데, 부모님들 다 자녀 잘 키우고 싶으시죠? 별로 잘 안 키우고 싶으신가 봐요. 잘 키우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르치고 전해야만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발걸음을 보고, 발자국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귀찮아도, 때로는 번거로워도, 때로는 피곤해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올바로 나타내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신 명령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가르치라고 하는 당부를 우리 부모님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가르칠 것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 자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 다 자녀일 텐데요, 그렇죠? 우리 자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여나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기 싫어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럴 때 누구한테 이르라고요? 목사님한테 이르라고요. 그렇죠? 그것보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그 부탁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시겠죠? 들어주시겠죠? 네. 더불어 부모님께서 아직 신앙생활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마지막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매일 가정에서 따로 그리고 개인마다 은밀히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